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륜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레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행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강론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수용하지만 동족 유대인들은 시기심에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고발했지만 보석금을 내고 가까스로 풀려납니다. 바울 일행은 밤중에 그곳을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향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지역만 3개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이동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에 해당하고요. 또 박해를 피해가는 행보였고 가는 곳마다 고초를 겪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숙명이지요. 복음이 전파될 때 늘 그 지역에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존 신앙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신을 바꾸는 그런 온전한 회심을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하는 자에게는 새롭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위험하고 선동적인 그런 거짓 사상으로 치부됩니다. 복음을 수용하면 구원을 맛보겠지만 거절하면 기회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와 거절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지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바울 일행이 있는 곳이 여기 위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인데 거기서 이제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와
거쳐서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내려온 것이죠. 자, 대충 보시죠. 이제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거의 고린도가 끝이니까 거의 이제 끝으로 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비볼리나 아볼리아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사이에 있는 아주 적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 바울은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그것은 복음의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그쪽 마게도냐 지방에서 주도였고 정치나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다른 여타의 도시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음 전도에 있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더욱이 이 데살로니가 중심가는 에그나치안 그 도로가 일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는 중동까지 이르는 로마의 간선 도로로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이 데살로니가에 잘 정착한다면 이 도로를 따라서 동서로 아주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도시죠.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의 정치 지리적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역에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이 데살로니가로 달려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데살로니가를 유럽 전도의 전초 기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전도에는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략이 없을 수는 없겠죠. 훌륭한 지휘관은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전도자는 바로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전도 전략을 잘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도해야 한다고 해서 무턱대로 하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지역이나 위치를 잘 찾고 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좋은 전략을 세우고 보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늘 구하고 찾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은요, 바울은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또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가죠.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베레아까지 나눕니다만 이제 아덴까지 나중에 내려오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베레아로 피할 것을 제안하면 그냥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또한 이 베레아 성도들이 아덴으로 피할 것을 또 권하면 또 그대로 그 말에 따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할 말이 그도 많겠습니까? 그의 행위에 무슨 부당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박해 앞에서는 순순히 물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는 자신의 그런 똑똑함이나 정당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그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일일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 전파에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일단 막무가내로 박해를 가해오는 자들에게는 이성적인 어떤 설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100번 양보해서 논리적으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는 것은 힘의 소진과 시간의 허비일 뿐 복음은 전혀 전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릴라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이죠? 그것은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전도에도 이 게릴라 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술에 따라서 상대가 시비 걸듯이 강하게 나올 때는 그냥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는 외형상 져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미련 없이 그를 떠나서 다른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를 포기하라 하는 말씀은 아니죠. 언젠가는 다시 그를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언제 찾아가야 할까요? 그가 약할 때입니다. 인생은 강할 때가 있으면 또 약할 때가 있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또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고 아주 힘겨운 지경에 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되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약할 때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런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우격다짐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식으로 전한다면 반발심만 더 커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바울 못지않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서 상고한다 하는 본래 말의 뜻은 자세히 골라내다, 채로 쳐서 걸러내다, 탐색하다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상인이 옥석을 갈라내듯이 그들은 성경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관련 있는 내용을 가려냈습니다. 농부가 채를 가지고 껍질과 알곡을 골라내듯이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 진리의 내용을 가려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진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생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설교를 했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간절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의 근거를 철저히 성경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신앙의 근거와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이단자들의 그런 미혹에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그 신앙의 기초가 성경 위에 기초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이나 신비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바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모든 것, 성경으로서 모든 일들을 검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참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대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과거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고요.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복음 전도자에 대하여 이렇게 목숨을 걸고 회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유대교 규례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항상 유대교의 그 규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생활이죠. 그들의 그런 규례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은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저 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일절 하지 말 것을 권하고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날도 그 유대계 골수 분자들은요, 안식일에 절대 불을 떼고 전등을 켜는 일도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일이다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돈을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서 그런 전등불도 켜고 난방을 위해서 불을 지피는 일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안식일이면 그 묻는 호텔이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서요. 아무도 누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층층마다 쓰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를 무시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바울의 전도의 내용을 이단 사설로 규정하고 바울을 없애려 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을 신봉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여서 영생 천국을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거저 얻는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 구원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과 그 율법을 모독하고 이단적인 구원론을 전한다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딴에는 바울 사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열심으로 바울 사도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그 일을 열심히 내게 됩니다. 열심히 있다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릇된 일에 열심을 내거나 진리나 선과 상반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낼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그릇된 열심은 과거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들만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동일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뭘 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만이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늘 정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을 간직하고 기회가 되든 되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지혜로운 전략들을 주셔서 잘 분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셔서 이단 사설이나 거짓 진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늘 검증하고 되돌아보아서 잘 살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되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예, 특히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의 김역사 이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 우리가 돕고 있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이는 좀 어떻습니까? 네,
평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도 또 우리 안효순 집사님 차선이 창고 정리하고 물품이 팔려가는 일들 화재 보상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